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8가지 환상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는 다리오 제4년 9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이 70년 동안 울며 금식해 왔는데 이제 다가오는 5월에도 이 애통하며 근신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5월의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불타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불탔던 성전도 재건되고 있으니 이 금식을 멈추어도 괜찮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의 세월 동안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금식하며 애통하는 절기를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월과 7월 그리고 8장에 나오는 4월과 10월에 또 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우리 한 끼씩 혹은 하루씩 이렇게 금식하지만 사실 그조차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4번이나 금식하는 절기를 지킨다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세요.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이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이 금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인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금식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금식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금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쟁하기 위해서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 마음의 깊은 상실과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금식은 이 세상의 금식과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금식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 이것 응답 안 해주시면 굶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금식 기도할 때는 단식 투쟁하듯이 했어요. 그런데요, 금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금식은 나를 죽이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식하기 전에는 내가 너무 팔팔해서 내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내 고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금식을 하면 내 육체가 죽고 내 혈기가 죽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이 죽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은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했어야 하는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금식은 어떠한 금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은 자기 연민에 빠진 금식이었습니다. 그저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에 북받친 금식이었고, 이 포로로 사로잡혀와 온갖 고통 속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슬픔의 금식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달라는 그들의 요구만이 가득한 금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금식이 끝나고 나면 금식하던 때에 슬픔과 부르짖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는 일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금식했지만 금식 전이나 금식 후나 그들의 삶은 다를 바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많은 금식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너희 자신의 원통함만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과거 너희 조상들이 이 땅에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때를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 삶을 돌이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기도, 그것이 진정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혹시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기도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쳤을 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다 잠든 이 새벽에 예배하는 것 참 대단한 일이지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간 온전히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친 후가 더 중요해요. 오늘 이 하루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삶은 뭐예요? 자,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더 많은 제사와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더 많은 절기를 지키며 금식하는 것,
그런 종교적 의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재판하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이 나그네와 같은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서로를 향해 선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란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선을 지키며 선으로 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특별한 신비를 경험하고 이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선을 다짐하는 자리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선을 힘입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했다고 합니다. 금강석 같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귀를 닫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쏟아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열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강석같이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형편,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여 나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미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오늘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